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두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요즘은 이제 건기철로 날씨가 매우 좋지만은 우기철에는 우리가 사는 이곳 박유에 태풍이 여러 개 지나가게 되죠. 시그널 1 정도면 견딜만 한데 시그널 3 정도만 되면 대학에서도 학생들이 오지 않고 수업하지 않는 참 견디기 힘든 그런 우기철이 몇 주 동안 계속 진행이 되죠. 강력한 태풍이 이렇게 지나고 나서 이렇게 박유를 이렇게 한번 쭉 이렇게 다녀보면 큰 나무들이 이렇게 쓰러져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아무리 태풍이 이렇게 몰아쳐 이렇게 지나가도 저렇게 큰 나무가 이렇게 넘어질 수 있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 옆에 있는 작은 나무도 멀쩡한데 저렇게 큰 나무는 보기와는 다르게 저렇게 덩치도 큰데 저런 큰 거목이 이렇게 넘어지는 걸 보면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자세히 그 쓰러진 나무를 이렇게 눈여겨 보게 되면 왜 쓰러졌는지를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뿌리가 약했든지 아니면 뿌리가 병들어서 썩었든지, 그 문제는 뿌리에 있었던 거죠. 아무리 겉으로 멋있어 보이는 소나무였다 할지라도 그 소나무가 보이지 않는 뿌리가 땅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때가 되면 언젠가는 넘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멋있어 보였던 소나무지만 넘어진 후에는 자기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 넘어지는 밑에 있는 지나가는 택시를 덮쳐서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도 생겼고, 주변을 훼손하기만 하죠. 멋있다고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뿌리를 잘 관리를 해야만 되는 거죠. 뿌리는 땅속에 있어서 그 나무를 받치고 또 물과 햇빛을 이렇게 빨아서 잘 올리는 기능이기 때문에 사실은 땅 밑에 있는 것이어서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잘 드러나지를 않아요. 믿음 생활도 이와 비슷합니다. 경건의 힘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잘 보이지가 않아요. 경건한 삶은 개인의 경건한 생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람들에게 잘 드러나지도 않고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힘은 혼자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그가 어떤 경건의 삶을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삶을 참 분주하게 만들고 일이 많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래전 잠시 한국을 방문해서 제가 한국에서 섬겼던 교회에 예배를 참석하고 또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래간만에 방문을 하니까 사람들하고 식사도 하고 또 사진 찍자도 하고 아주 정말 분주한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는 사람을 만나고 식사도 하고 사진도 찍었지만 오후 예배에 그 설교를 해야 되는 그것이 계속 마음에 이렇게 부담이 있었어요. 마음에 이렇게 좀 안정이 되고 좀 평안이 있어야 좀 설교를 할 수가 있는데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식사도 하고 같이 사진 찍자고 하고 그리운 사람을 만나니까 그냥 감정에 들뜨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분주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한 시간을 가졌어야 되는데 감사한 것이 그전에는 없었는데 교회 개인 기도실이 생겼더라고요. 우리 교회 개인 기도실이 있지 않습니까? 7년 정도 됐는데요. 그 개인 기도실에 한 번도 아직까지 들어가 보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예배 이후에 한 번 정도는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개인 기도실이 있거든요.
그곳에 들어가가지고 좀 이렇게 좀 마음을 차분히 좀 가라앉히고 묵상하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래간만에 반가운 사람 만나느라고 너무 분주했습니다. 식사하고 사진 찍느라고 괜히 들떠버리고 보고 싶은 사람 만나서 좋기는 했지만 내가 이 마음의 상태로는 내가 설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저에게 설교할 수 있는 은혜를 다시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후에야 비로소 제 마음에 좀 설교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받은 은혜를 나눌 수가 있었죠. 예수님의 사역도 보면 식사할 겨를도 없었으셨거든요. 식사할 겨를이요. 제가 부흥회를 한번 오늘 강사님을 한번 모시고 해봤는데 이분이 이제 신유의 은사가 좀 있어서 참 묘하죠? 이렇게 감사원금 봉투를 이렇게 딱 보면 뭐가 보이나 봐요. 저는 그런 거 없는데 보이나 봐요. 그래가지고 감사원금을 딱 보고서 뭘 한마디를 하면은 어쩜 그렇게 또 잘 맞아요 또. 그러니까 헌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와, 그날 헌금 많이 나오대요. 아니 평소 헌금 안 하시는 분들이 헌금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꼭꼭 집어서 하니까 야, 이건 정말 내가 봐도 신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기도를 해주느라고 제가 옆에서 정신이 못 차리겠어요. 줄을 섰는데 식사할 겨를이 없더라니까. 내가 예수님 생각이 났어요. 야, 정말 예수님 식사할 겨를도 없겠구나. 오죽했으면 제자들에게 너희도 잠깐 좀 쉬어라 라고 시간을 주셨겠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렇게 식사할 겨를도 없는 예수님께서 사역의 항상 앞뒤를 보면 항상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기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를 하셨고 약한 자, 병든 자를 찾아서 고치시고 온갖 기적을 베푸신 후에는 또한 기도하는 시간으로 마무리를 하셨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더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은 뭐였냐면 저분이야말로 우리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메시아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나 먹였으니까 저분이야말로 왕이 된다면, 우리들의 메시아가 된다면 우리들의 이 배고픈 군중들의 이 모든 경제적인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찾아서 우리 왕으로 모십시다라고 예수님을 다 찾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었잖아요. 어디 가셨죠? 조용히 그 자리를 벌써 이미 피하셨어요.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아시고 미리 조용히 피하시고 조용히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마저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는 우리들의 그 정체성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자들이다. 그러니 우리들은 그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유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너희들은 예수 안에서 너의 삶의 뿌리를 박으라, 너의 삶의 뿌리를 내려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린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믿음의 뿌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구약으로 개념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죄로 인하여서 나라가 망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그리고 외국 해외로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그것이 70년이었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그들은 정신을 차리고 회당을 지어놓고 히브리 말을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말을 아주 유창하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민족을 살릴 지도자가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스라엘의 저력이 오늘날의 또 이스라엘인 거예요.
수천 년을 그렇게 세계를 떠돌아다녔어도 나라를 다시 세우잖아요. 정체성이 뭐냐? 나의 인생의 주관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러니 주님의 그 삶을 우리들은 살아내야 된다. 그 인생의 그 주인이 예수님이 나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내 믿음의 뿌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뭐 예수님이 뭐 에레미야입니다, 뭐 엘리야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것은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요, 그리스도는 주라는 말 아닙니까? 메시아, 주님이시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시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내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은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사모해야 될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분히 우리는 너무 물질적이죠. 그죠?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베드로인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뿌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믿음의 뿌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뿌리가 건강할 때, 뿌리를 계속 땅 밑으로 계속해서 확장해서 내려갈 때 우리들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할 수가 있어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예요.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날때부터 소경된 자에 대한 기사가 있어요. 얼마나 인생이 답답하고 힘들었을까요? 태어나자마자 옆에 있는 사람들은 참 아름답다, 멋있다라고 얘기해서 소리는 들리는데 도대체 볼 수가 없어서 너무 인생이 답답해. 그런데 고작 옆에 있는 그 제자들이 그 소경을 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저 사람이 저렇게 태어나는 것이 저 사람의 죄 때문에 태어났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그렇게 신앙 토론을 하죠. 우리들도 사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삶의 문제인데 토론만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논리만, 정의만.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삶인데 그렇다고 해서 토론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과정도 반드시 거쳐가야 돼요. 그러나 어쨌건 지금 한 인생이 지금 태어나자마자 앞을 볼 수가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제자들은 저 사람이 저렇게 태어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셨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그러니까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니까 그의 눈에 진흙을 이겨서 붙여버립니다. 그리고 가서 실로암 못에, 아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가서 씻을 판이에요. 얼굴에 이 눈에 진흙이 묻어 있으니까. 참 우리 주님은 참 세밀하신 분이시죠. 씻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믿음에 순종을 하게 하니까. 그러고 나서 씻을 때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밝은 눈으로 돌아왔는데 정작 예수님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저 사람이 분명히 소경이었는데 저렇게 앞을 보는 사람이었네? 다른 사람인가? 그리고 서로 논쟁을 하다가 아니 그 사람 맞네. 그 사람이 맞네. 그럼 어떻게 눈을 뜬 거야? 물어봤습니다. 너 어떻게 눈 떴어? 라고 하니까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눈뜨게 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생생한 부인할 수 없는 그 경험이니까 갈 때마다 예수님 얘기를 한 거예요. 갈 때마다 만날 때마다
많이 사람들도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너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자꾸 이렇게 예수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의 신앙이 뿌리를 슥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소문이 너무 많이 퍼지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너 예수 얘기 그만해. 자기들의 그 어떤 기득권에 피해가 될 것 같으니까 예수 얘기 그만해. 예수가 누군데 자꾸 너 예수를 그렇게 자꾸 전하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는 선지자입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아니, 사람에서 선지자로 옮겨가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가 조금씩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니까는 내쫓습니다. 예수를 네가 선지자라고 고백해? 그리고 예수를 그렇게 고백하면 당시 출교하게 됩니다.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식사도 못하고 대화도 못해요. 그렇게 해서 쫓겨납니다. 이 사람이. 아니, 예수를 만나고 예수 믿고 오히려 당면한 현실은 출교예요. 이거 예수 믿을 맛 납니까 이거? 사람들이 다 그를 등을 돌렸을 때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죠.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세요. 자기 눈이 떠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었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와 대화를 하시죠.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길가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는 그걸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오늘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자신의 육신의 눈이 띄어진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볼 수 있는 눈도 띄어졌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한국을 떠나서 이거 바교에서 이제 코로나까지 그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를 견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어짐에 이제는 한국보다는 이곳에서 우리들의 삶이 정착이 되고 이곳에서 우리들의 삶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우리들의 육신의 삶의 문제만을 갖고 뿌리 내릴 것만이 아니라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인 눈이 띄어서 신앙의 뿌리를 예수 안에 깊이 내리게 되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도 육신의 뿌리만 이 땅 바기오 필리핀에만 내려질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적인 삶이 하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 그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감정과 주장을 굽히지 않아서 주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있어서 정말 참 낙심되고 좌절할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딱 맞죠. 오후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이 몸에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내 자신만을 보면은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무슨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나, 참 좌절하고 낙심될 때가 참 많아요. 그때마다 좌절의 늪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태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주님은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맞이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믿음의 회복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뿌리의 지경이 계속해서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 있는 그런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들에게 매일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뿌리를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의 고백이요,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 삶에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자, 첫 번째,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관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죄에서 구원받고 사망의 몸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의 몸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에요. 두 번째,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약의 야곱의 생애를 한번 보세요. 아버지를 속이고 20년 동안 뭐 도피 아닌 그 타지에서 참 하늘을 지붕 삼고 속고 속이는 참 그런 힘들고 참 고된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래, 그 고향 땅에 이제 정착을 하면서 잠깐 안주하고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잊어버리고 안주하면서 세겜 성읍에 안주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당했던 첫 번째가 뭐죠? 사랑하던 딸이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 강간에 대한 그 욕보인 그 누이를 못 참고 칼을 가지고 할례를 명분 삼아서 그 세겜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참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는 야곱. 근데 그 야곱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뿌리를 끝까지 잃지 않고 내렸다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셉한테 유언을 하잖아요. 유언이 뭡니까? 너희 지금 이 애굽 땅에서 부족함 없이 살고 있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교육의 중심이 바로 여기지. 여기를 떠나면 살 수 없는 것 같지. 여기서 모든 것이 제공이 되지. 근데 나 죽으면 여기다 묻지 마.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섬겼던 그 땅, 약속의 땅에 나를 묻어달라고 유언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은 나의 영원한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 살아왔던 그 믿음의 조상들이 묻혔던 그곳에 묻히고 싶어 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좋은 파란 그 화려한 그 애굽이 아니라. 그러니까 야곱은 항상 자기의 생각과 인식 속에 항상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항상 그 안에 뿌리를 내렸던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일을 만났었다 할지라도 그는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일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욥이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잖아요. 하루아침에 자녀들 다 죽고 모든 부동산 다 잃어버리고 동산 부동산 할 것 없이 온몸에는 머리서부터 끝까지 그냥 피부병이 도져가지고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아니 오죽했으면 평생을 같이 살았던 아내가 당신을 이렇게 만든 하나님 저주하고 떠나버리라고 그러면서 욥을 떠나버리잖아요. 아내가 다른 사람은 다 차치하더라도 아내만큼은 끝까지 지켜줄 줄 아는 아내가 버리고 갔으니 뭐 다른 사람이야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가 모든 고통을 겪고 나서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자기를 비방하고 비난했던 그 친구들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해 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보다 갑절이나 더 욥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능동태와 수동태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구원을 힘입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야만 돼요. 이건 수동태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 수동태의 은혜를 받은 내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능동태의 신앙이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 선택이고 내 삶의 태도고 내 삶의 모든 것을 해석하는 내 신앙의 현 주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에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분에게 마음을 향하십시오. 모든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고 감사를 넘치게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권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괜시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암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주요 믿음의 뿌리임을 통하여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행복하고 의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